요한복음 강의 오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의 첫 증인.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라고요? 너 죽어. 너 죽어. 진짜 그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죽어 그러면 꼼짝 못하고 거기에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죽을까봐 돈 벌고 죽을까봐 운동하고 죽을까봐 노후 대책하고 죽을까봐 애써서 삶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죽을까봐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그 죽음의 종으로, 죽음의 노예로, 죽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죽음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본성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 좋아하는 일이라면요. 우리가 왜 거부하겠어요?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건 우리 본성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것은 우리 본성에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사람 있나요? 배고픈 사람이 앞에 있는 음식을 보고 그걸 안 먹겠다고 막 거부하는 사람이 있나요?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게 본성이고 목마르면 물을 들이키는 게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안 죽고 싶어서 안달을 하지요. 왜 그런 거라고요? 죽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상관없는데 강제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강제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죽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누가 넣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것을 거역하고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는 거부하는데, 우리는 죽기 싫은데,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골라내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따로 골라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어디에 매달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아들을 쳐다보고 애통하는 자, 내가 그를 찔렀구나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부으셨던 심판인 죽음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반역자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죽음 대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이유란 말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오늘 드디어 부활하셨어요. 부활.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사흘째 되는 날이죠. 사흘째 되는 날 그렇게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굳이 이렇게 딱 특정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이 그 시간에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요즘에 레위기 공부하잖아요. 새벽마다. 레위기의 율법, 예법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예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받은 그 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건져졌던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뼈를 꺾지 않고 양의 고기를 집안에 앉아서 먹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예표되어 있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내면서 그리고 안식일을 보내죠. 그 무교절을 보내고 안식일을 보낸 다음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초실절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초실절. 그 안식 후 첫날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이에요. 처음 실, 열매실, 처음 익은 곡식을 걷어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그 처음 익은 곡식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동시에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이제 모든 열매가 다 풍성히 열매를 맺어서 수확이 될 것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른 비 때에 파종한 밀과 보리의 첫 이삭이 나오는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의 첫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첫 열매 이후에 앞으로 모든 곡식이 다 열매를 맺을 것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증을 받는 그게 초실절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초실절 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이삭,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은 그 부활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활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모든 곡식들이 다 부활의 열매로 그렇게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증해 주신다 하는 의미로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예수님이 그렇게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로 그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의 규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부활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이 그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그렇게 살아나셨으니까 앞으로 그 첫 수확물을 드린 것처럼 남은 모든 열매도 누가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초실절 용어를 가져다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삶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사람이자 첫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함으로 그가 죽음으로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이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성경이 일부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첫날인 거예요. 새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모든 인간들을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날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안식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 인생들이 그만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모든 인생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살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사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끝에 가면 죽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이것은 곧 새로운 창조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맨 처음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태양빛은 언제 만들어져요? 넷째 날이나 가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빛,
그 빛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생명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빛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 빛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초실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 죽어버린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빛을 만드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창조의 회복이며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는 것이고, 그것은 곧 에덴 동산에서 끊어져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없던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무슨 길이 열린다고요? 죽음이 아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길.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말에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안 돼요.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고백,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 아멘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멘 하고 입을 벌릴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으로 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흙덩어리를 하나님이 빚으시고 거기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슉 들어올 때 우리가 영생,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죽음과는 상관없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죽을까 봐 몸부림치고 죽을까 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 영생의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 첫 목격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이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가서 돌이 옮겨진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란 동네 출신의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녀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주 지독히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귀신이 들려있을 때, 귀신이. 그것도 7 귀신. 정말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7 귀신 들려있던 그 여인. 그래서 마귀의 그 귀신의 소나기에 붙들려 살아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완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귀신에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했겠어요. 꽃처럼 아름다워야 했던 그 여인의 몸에서는 더럽고 악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맑고 빛나야 할 그녀의 눈에서는 항상 욕의가 충만했습니다. 꽃처럼 예뻐야 할 그녀의 얼굴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또 삶의 고단함에 짓눌려 가지고 온통 어두운 슬픔과 한숨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더럽고 추잡하고 사나운 말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조롱을 받아야 했고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그녀의 인생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짐승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녀가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그녀의 모든 삶이 이제 악한 영에서 노임받아 자유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 그녀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받은 생명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 마리아가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혀 사니까 얼마나 기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녀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뭐 손쓸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순식간에 체포돼 가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자기 눈앞에 축 늘어진 시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사흘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야 되겠다 싶어서 그 새벽에 무덤을 달려온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주일날이죠. 오늘날로 개념으로 하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녀는 싸늘한 돌무덤에 누워 계실 그 주님의 식은 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기 손으로 향 기름이라도 좀 그 몸에 발라주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큰 돌덩어리가 막고 있어야 될 그 무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봉분이 파헤쳐져 있는 것이겠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어이없이 죽은 것만 해도 기가 막히고 정말 슬픈데 무덤까지 파헤쳐졌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그녀에게 와가지고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하도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가 천사인지조차도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줄 알고 마리아는 그렇게 비통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서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녀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껴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자기를 본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가 너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왜 하필이면 부활의 그 첫 소식을 예수님은 그 비천한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자기를 처음 이렇게 보였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위대한 승리, 부활하신 그 승리의 소식을 빌라도에게 먼저 가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죽였지만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 지도자들 앞에 가가지고 이놈들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의 증거를 필요로 했다면 빌라도에게 나타나셨거나 헤롯 앞에 나타났거나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자신의 부활이 진짜 부활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자기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권력도 없었습니다. 인기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에는 어쩌면 미천한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이 마리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비밀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패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마라, 미리암이라는 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나온 말로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패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란 말이죠. 재미있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저 시내산 광야를 향해서 걸어갈 때 제일 먼저 지나간 곳이 어딜까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딱 지나간 곳이 요 마라입니다. 마라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목이 말라서 갈증을 인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저 물속에다가 한 나무를 거기다가 던져 넣거라. 그래서 모세가 한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쓰디쓴 물, 먹으면 구토하고 먹으면 갈증을 일으키고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갈증을 해갈받아요. 그게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처음 당도한 그 마라라는 곳에서 먹으면 구토하고 먹으면 갈증을 더 일으키고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 나무를 그 물속에 던져 넣어서 생명수로 바꿔놓으신 그 사건, 거기가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난 마라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쓰디쓴 물이 쏟아나던 그 마라, 고통스러운 물이 쏟아지던 그 마라를 한 나뭇가지로 단물로 물이 나오는 곳으로 바꿔줬어요. 이게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마라는 그 고통, 쓰디쓰고 고통스럽고 패역한 바로 그런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수가 되게 해주신 곳이라는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지요. 그 나오미가 그렇게 남편과 아들들을 데리고 그 이방 땅에 가서
흉년을 보내려고 거기 갔는데 그만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두 아들이 남긴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갈 대로 가거라 그랬는데 한 이방 여인 며느리가 쫄래쫄래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던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갈 대로 가라. 너의 조상들의 신에게로 가든지 부모에게로 가든지 가라. 나는 마라의 인생이다. 내 인생은 마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쓰디쓴 인생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마라의 인생. 그 마라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를 쫄래쫄래 따라왔던 그 며느리 덕분에 보아스를 인해서 자기의 유산을 상속받고 땅을 상속받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낳은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룻기서가 끝나요. 나오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의 인생이 은혜로운 사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이 마라, 쓰디쓰고 절망과 고통과 그 패역함만 있던 그 마라가 누구로 말미암아 다 생명수로 바뀌고 은혜로운 인생으로 바뀝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항상 마리아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전부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여인들은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절망의 인생, 소망이 없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패역한 그런 인생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을 잃고 절망하며 애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완전히 망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사라지고 패역하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그런 그 여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게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 고통의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고 저주 같던 그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변에 있는 그 여인들 마리아라고 이름 붙여진 그 여인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 후사가 끊어진 나오미, 이 마라에게 다시 은혜가 부어져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그 마라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미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시간 관계상 앞뒤에 구절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마라의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생명을 얻어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그 마리아는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곧 오늘 아담 안에서 소망이 없이 죽어가던 그 모든 우리를 가리키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라 같은 쓰디쓴 인생, 절망하고 죽어가는 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로 인해서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에 사로잡혀 분노와 상처와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멸시받으며 조롱받으며 소망 없고 희망이 없던 그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고 들이켜도 늘 목마름밖에 없던,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오히려 구토와 역겨움에 쏟아지던 그 물을 마시면서 하루하루 버티던 그 인생에 한가운데에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듯이 쓰디쓴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한복판으로 십자가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리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살리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미 생명을 얻어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뀐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참여한 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그렇게 삼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뀐 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까 봐 겁내하지 마세요.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어서 늘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 너 죽어, 너 그러면 죽어 하면서 죽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게 하고 죽음을 가지고 염려하게 하고 죽음을 가지고 걱정하게 하고 죽을까 봐 마귀가 시키는 삶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부활의 확신, 내가 부활 속에 들어가 있어 이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힘을 잃어버린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아멘하고 믿으면 우리도 이제 절망의 인생, 소망의 쓰디쓴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바뀐 줄 여러분 확신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살아서 90세, 100세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육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었다고 금방 우리가 슉 하고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소망의 인생을, 이 절망의 인생을 끝내고 금방 슉 하고 하늘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마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기쁨으로 늘 표현하고 감사하며, 내가 믿는 그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이 믿음을 자꾸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드러내고 저렇게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기간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금방 뿅 하고 천국으로 다 데려가지 않고, 진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확인받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대로 죽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리아로 대표되는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그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안식구 첫날,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이미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